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도 말라가는 나의 영혼을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메말라가는 마음, 메말라가는 영혼, 메말라가는 감정, 그런 말라가는 가지 인생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더 이상 말라 비틀어가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서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 같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그게 부딪힌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서야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를 일으키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되고 과거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혼자 있는 시간을 치유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흑암에게 잡혀서 시달렸던 우리의 인생 속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쓸 수 있는 그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태영아 수련회에 가서 특송을 연습을 하게 됐는데요. 특송 연습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신학교 교수님을 이제 만나 뵈가지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지내냐, 밥은 먹었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식당에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포럼을 하고 밥을 뜨고 교수님을 따라가는데 교수님이 그 자기 교회 식구들 있는데 이렇게 혼자 앉으시고 저보고 이제 잘 가라고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교수님 뒤만 쫄랑쫄랑 따라가고 있었는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로 가시나 하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거기 딱 앉으시더니 밥 맛있게 먹으라고 엄청 뻘쭘해가지고 구석에 가서 혼자 처박혀가지고 밥을 먹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뻘쭘한 거 생각하고 황당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라.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려라 하고 다시 호흡하고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는데요, 밥이 맛있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그 테이블에 누가 또 그 조미김을 놓고 가셔가지고 그것도 또 뜯어 먹고. 그래서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면은요 무엇을 치유하시냐? 나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흑암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다시 선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목요일날 집회를 참석했다가 이제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우리 혜정 성도님 만나가지고 또 이 사역을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치유되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이제 수술이 들어가거든요. 수술 시간만 5시간입니다. 여러
이 교수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그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도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조금이라도 수술비에 좀 보태시라고 하고 좀 드리고, 그런데 뭐라고 포럼하냐? 목사님, 수술비 없는데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어떻게든 하시겠죠. 아무리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거 걱정 안 하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니까 너무 마음과 생각이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상태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시면서 어떤 치유를 받으셔야 하냐면요,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24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외로울 때든 고난이 반복될 때든 응답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인간의 근원인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를 이 흑암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무리 찌들어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다 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의 축복을 갖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24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요, 25의 축복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축복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히스기야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과 함께하고 그 아수르의 조롱에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 이사야를 찾아가서 말씀을 받아요. 문제가 있을 때 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히스기야가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없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붙잡히는 거예요. 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다 내가 열심으로 고민해서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뭐에 잡히냐면 육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육신에 문제 있을 때 기도합니다. 육신에 문제 있을 때 예배하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영적 상태를 가진 게 원래 인간인데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바라보냐? 육신적으로 문제 왔을 때, 육신적으로 안 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육신적인 문제 만나가지고 시달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근본은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것을 놓치고 늘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생기면 기도원 찾아가. 육신적인 문제 생기면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상담해서 막 안수기도 받으려고 해. 그 자체가 아직도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원래 인간인데, 그래서 그 육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넘어 사단이 그 영을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육신적인 문제 있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라. 아수르 왕을 섬겨라. 여호와의 말씀 듣지 마.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신다고 하지 속지 마. 안 건져, 못 건져. 아수르 왕을 이긴 왕이, 신이 누가 있냐? 다 굴복되지 않았냐 하고 사단이요, 육신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가지고 속인다니까요. 너 나를 믿으면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어라 하고 사단이요, 육신 문제에 잡혀있는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문제 해결돼, 이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닙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되물림이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없고 실수한 게 없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겠다고 밭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절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난이 들어왔어요.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난이 들어와서 할머니는 수도권에 올라가셔서, 원래 남원에 살고 계시다가 수도권에 올라가셔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파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난이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대로 임해가지고 늘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 그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저한테도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다단계 같은 거에 끌려다니고 오만 이상한 쪽으로 인생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인생이 흘러갑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말씀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그러니 여전히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감투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또 견뎌야 되니까 교회에 오면 더 시달리는 거죠. 그 정신 문제, 그로 인해 찾아오는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지옥 배경 속에서 뭘 해도 평안이 없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태가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근원적인 문제가 끝이 나질 않아서 따라오는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 보이질 않으니까 늘 따라오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가정, 가문에 드러나는 그 문제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주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가문에 문제 왔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반복되는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 늘 따라다니는 문제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진리요, 하나님 떠나서 죽음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나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나의 근본 속에 오늘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해서요, 늘 죄 아래 눌려서 항상 육신적인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종교인으로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면 육신 문제 해결돼, 이렇게 하면은 가정 가문의 문제 해결돼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방법 써서 더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흑암을 결박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 또한도요, 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히스기야 왕도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하던 가정 가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에게 누구를 갖다 바쳤냐면요, 아하스의 왕의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산 제물로 몰렉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들을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아들들을. 그럴 정도로 이 히스기야 왕의 가문의 배경은요,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들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가정 가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가정 가문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박살내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 순간 그렇게 강하고 견고하던 흑암이 박살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배경을 이기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 왔을 때, 후대에 문제 왔을 때, 후대 문제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유일한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24 누려지지 않는 그 영적 상태가 뒤집히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혜정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 암이 없었을 때, 사지 멀쩡할 때는 그렇게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많았는데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져 있을 때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에게 주신 평안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 치유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러한 암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 그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그 문제가, 상처가, 아픔이, 어려움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발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힘이 육신의 힘이 아닌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무엇으로 얻으시냐면 묵상을 통해서 얻으시는 거예요. 또 묵상과 호흡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혼자 있을 때, 걸을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담게 하신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특히 그걸 하기 위해서 호흡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죽어가던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살고 몸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말씀이 생기가 돼서 너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리라.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뇌를, 우리의 영혼을,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덕평을 갔다가, 덕평에서 집회 끝나고 삼성병원으로 또 1시간 운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또 안양에 사모 또 태우러 갔다가, 거기서 또 숙소까지 또 한 30분 갔다가 왼종일 차량 운행하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집회를 참석하러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하고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서 그날 스케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읊조리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지친 뇌가, 영혼이, 몸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요, 요단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는 그 요단강 앞에서 다리가 풀리고 마음이 주눅들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읊조리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앞에 앞서갈 것이다. 정말로 우리의 뇌가,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면은요, 요단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요단을 가르실 것이다.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구나 하고 그 요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근원이 재창조돼서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원적인 힘을 얻을 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역했던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군산 참소마을교회에 이양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해
근원적인 사명인 호세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호남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호남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북 노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뭐 하자고 하면 그냥 함께 하는 게 전북 노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교인 다락방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먼저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먼저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혼자 묵상이 되고 호흡하면서 기도가 돼서 인생의 요단을 만났을 때도 주눅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프 동아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 하냐면 해당 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군산대학교 캠퍼스 곳곳을 다 돌면서 이제 포스터를 이제 붙이고, 근데 거기를 도는데요, 음악대학을 갔더니 대부분이 중국인이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이 1대1로 다 레슨을 하는데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학교가 다민족 학교로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를 전라북도 그 태영아 사역을 하는 지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유아유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 이전에 부모가 살아나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나야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모 교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사모 지인이었던 이제 엄마들이 한 3가정이 와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너무 메시지가 마음에 막 꽂히고 그래서 메시지 집중하면 자기가 오열할까봐 예배 시간에 막 억지로 막 딴짓을 하고,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그때 받았던 말씀이 계속 생각나. 말씀 또 듣고 싶어. 또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다가 여성가족부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너무 우울증 때문에 힘이 든다, 괴롭다. 그래서 계속 여성가족부에서 이분을 체크하고 관리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순천에 사는데도 자진해서 또 올라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사모도 애 키우다가 계속 떼쓰고 징징거리고 왼종일 막 시달리면은 저한테 나 2박 3일 동안 진공 상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부모의 창세기 3장, 자녀의 창세기 3장 계속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 갈등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그 부모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호남을 살려가실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교도소 사역을 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진짜 다 가정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망가져 있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 또한도 망가졌구나. 그래서 더 부모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해 다민족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 캠프하려고 그 호프 동아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 바로 앞 로비에서 이슬람에서 온 여자 대학생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벽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10분 동안 거기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은 다민족들이 다른 종교에 잡혀 있고 5천 종족은 미신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친구를 사역할 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동네에 흑마법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흑마법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술을 딱 걸면 다음날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리 복음 가졌으니까 나이지리아 가서 그 흑마법사 만나서 복음 전하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미신, 이 영적인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요 5천 미돈조 종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군 기지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뉴에이지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아메리칸 드림 꿈을 꾸면 돼. 그래서 모든 237, 5천 종족의 나라에 그 아메리카 드림의 꿈을 꾸게 했으나 매년 1년에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아무도 그 재앙을 막지 못하고 미국 땅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사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미군 기지에 뻗어가게 하는 것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 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티잔 선교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매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세우시고 우리 교사분들을 세우셔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쏟아붓게 하고 계세요. 태영아 수련회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거의 하루 종일 찬양 듣고 하루 종일 예배하니까요 필리비가 나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을 계속 쏟아붓는 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24시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영적 상태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청년 전도 운동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한 청년은 전주에서 바로 대청부 예배를 오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예배하러 가야 돼가 아니라 이 길이 너무 행복하다. 그거를 부모님들이 듣고 또 충격을 받고 동생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누나가 오늘 이렇게 보름하던데 교회 오는 게 행복하다고? 아빠가 또 충격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차세대들을 곳곳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들이 일어나 주일학교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니 교회에서만큼만이라도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서 아이들이 이 육신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거예요. 유다 땅에 견고하다고 했던 모든 성들이 아수르에 완전히 정복되고 무너진 그 상태 속에서 그 한 사람 랍사게가 와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질문을 해요. 너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의지하고 곁에 힘을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상태 속에 너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랍사게가 질문을 하는데 너희 유괴권 믿잖아. 너 하나님 안 믿잖아. 너 애굽 믿잖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다 허물지 않았냐? 그래놓고 히스기야가 이제 제단에서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겠냐? 안 들어주지 않겠냐? 하고 히스기야의 개혁을 왜곡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무너뜨렸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우상 숭배하던 제단들을 그 몰렉에게 자기 자녀 갖다 바쳐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산당과 제단들을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반대로 할 거다 하고 언약 딱 붙잡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다면 나는 우상을 무너뜨리겠다. 아버지가 성전을 닫았다면 나는 성전부터 회복시키겠다. 그게 히스기야가 붙잡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도 히스기야가 제단 무너뜨렸잖아, 산당을 무너뜨렸잖아, 하나님이 근데 축복하시겠어? 하고 왜곡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16절에 이 랍사게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아수르를 이긴 왕이 누가 있냐? 아수르를 이긴 신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얘기할 것이다. 믿지 마라, 속지 마라 하고 정말 사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께 속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해봐, 어차피 응답 안 해주시잖아. 네 상황 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바꿔줄 수 있어. 나는 고쳐줄 수 있어. 그러니 우리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라. 그리고 나서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하고 현실과 상황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현실과 상황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영적 존재인데요, 흑암은 현실과 상황을 계속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그냥 요단 앞에서 다리 풀리게 주눅 들게 만들어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하냐면요, 그거에 대답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흑암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현실과 상황을 보도록 만들고 그것에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거기에 똑같이 불신앙하고 똑같이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네가 나를 속여? 다시는 이 흑암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인생 안 살 거야 하고 다른 것에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게 분노를 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번 한 주간 사단이요 우리에게 아주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 하시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적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속지 마라입니다. 지금 현실에, 지금 상황에, 지금 그 사람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육의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우리 후대를 속이고 가정 가문을 속이고 현장을 속이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영적 싸움 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말씀 주신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사단이 현실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또 그 상황을 현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에 똑같이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침묵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며 정말로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요단을 말씀이 건너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근원적인 사명을 이루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호세오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